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같이 디모데후서 역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의미가 있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유언과도 같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쏟아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며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고 눈물로 그 아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을 전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죽음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죠. 그렇게도 꿈꾸었던 일 아닙니까? 순교라는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서 이제 열차가 서서히 출발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란 것이 그저 슬픈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꿈에도 소원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늘 그가 그렇게도 행복해하며 꿈꾸었던 시간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위대한 사역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삶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던 것이었죠.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는 바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갇혀 있었던 때처럼 가택연금, 즉 조금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가택연금 때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아주 유력한 그러한 귀족들도 사도 바울과 만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복음을 들어 이 귀족들에게도 신자가 생겼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교를 앞둔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은 추운 토굴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었죠.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난 뒤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는 수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종착역에 달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도달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아쉽게 하는 일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의 존재는 이제가 그의 삶을 마감하며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아픔이 있었으니 그를 돌보던 많은 동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죽음에 앞서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점점 더 듣게 되었다는 것에 있었어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사역 가운데 동지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역했던 그러한 많은 동료들이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죽음 앞에서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홀로 남겨진 시간을 보내며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렸다면 그것은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펜을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이후에 이제 그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청년 디모데의 마음, 그 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담겨 있어요. 우린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여전히 디모데후서에도 그러한 마음이 녹여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주보에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척박한 복음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고통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로운 디모데의 모습이 그려졌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눈물 많고 여린 영적 아들 디모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져 갔던 자신의 경험을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디모데가 그 척박한 복음 현장에서 일어나 위대한 사명자가 될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은혜라는 것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죠. 구원이라는 뜻밖의 일들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고 경험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느꼈던 것을 한마디로 토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잃어버린 말이죠. 세상에 결코 알지 못하는 우리 신자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에 대해 생생한 경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정서, 즉 감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격한 감정.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눈물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내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요. 로마 병정들의 무자비한 모습은 그분을 매몰차게 거부했던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밀듯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란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샬롬이라는 전혀 생경한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샬롬은 관계의 회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정서적인 변화, 행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는 아무리 척박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격이,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냉대와 친구들의 따돌림과 세상의 가혹함에 불구하고 드디어 은혜라는 말로 이 세상을 수놓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로 세상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신자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설교했지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은 부채의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돼요. 빚졌다. 나는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라는 마음, 부채의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삶이 고단해도 자신을 결코 자신의 인생을 불평으로 더럽힐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한편으로는 감사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신자입니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고생이 되고 고난이 극심해지면 질수록 더욱 죄송함과 황송함으로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러한 종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 다시 말해 부채의식, 빚진 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어떤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점심을 먹고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고 친척들과 만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 모든 순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죠.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불평과 그리고 부족에서 오는 그러한 불편함을 이제는 감수하고 오히려 자신의 언어를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는 온통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원어로 하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을 경험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때문에 주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카리스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라는 말 속에 은혜를 입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담겨지게 된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은혜의 작용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소원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독특한 신자만이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만족시키는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신적 강제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아무리 모질게 자신을 대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아주 독특한 시각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모진 조롱과 모진 처분에도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전혀 생경한 그러한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지요. 마음속에 그러한 요청은 있지만 막상 사랑하려고 들면 예전에 섭섭했던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야겠다는 복수심이 생기죠.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생겼는데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어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즉 힘을 부어주셔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사. 물론 은사의 종류는 각각 다르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은사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조금 전에 우리는 은혜의 헬라어 원어를 카리스라고 불렀어요. 재미있는 것은 은사의 원어가 카리스마라는 것이에요. 아, 그래요. 은사,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힘에 붙여 우리가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원동력인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카리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카리스마를 덧입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를 하나로 엮고 사명 그리고 사명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우리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시어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얻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신자가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다르고 물론 소득이 다르죠. 삶의 양태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엮어내는 한 가지 이름이 있으니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가 되는 이유이죠. 이 사명은 영어로 미션 아닙니까? 임무이죠. 하지만 이 미션이란 단어 속에는 더욱 깊은 뜻이 있어요. 미션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 시민의 지위를 얻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주민번호를 얻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 적어도 행복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왔던 과거의 모든 종류의 것들은 이제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물질이 목표였다면, 조금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목표였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며 진짜 행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명예도 직업도 높은 자리나 좋은 집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며 누리라고 주신 모든 물질이나 직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누구를 위한 수고도 물질도 다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수단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할 때보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데이트했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9살 된 우리 딸이 요즘에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한대요. 아빠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고, 누가 먼저 좋아한다고 얘기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해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좋은 직업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했던 물질의 축복이었습니까? 천만에요. 만남이었죠. 교제였죠. 관계였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세상을 다 얻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감정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의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모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연구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때로는 미련한 생각을 해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갔죠. 그리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평생 두 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어요. 오늘 설교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늘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샘솟듯 솟아났던, 늘 새로웠던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도 바울이 그 짙은 순교의 그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 은혜로 격려받은 사명은 늘 그에게 있어서 타는 듯한 갈증을 주었어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죽을 듯이 힘든 하루를 보낸 뒤 다시금 묵상합니다. 아, 그래, 내일 할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는 늘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을 다그치게 되죠.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해도, 순교의 위협을 당한다 해도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들지만 행복한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험난한 인생 가운데도 결코 좌절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디모데후서가 자신을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동료들이 떠나는 순간이었더라고요. 배신하는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라는 말과 사명이란 이 두 가지 기둥이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도 험난한 인생 가운데 좌절과 낙심을 버려버리고 다시금 자신은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단어 속에, 이 두 가지 단어 속에 그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감동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에게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삶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가, 사랑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 스스로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금 자신을 다그치고 다그쳐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아 있는 한 사람의 사명자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도굴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편지 하나를 쓰고 있으니 자신과 똑같이 척박한 복음의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진정한 행복한 사역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일이 가장 행복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행복과 고난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이렇게 담대하게 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디모데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고난이란 단어를 연단이란 단어로 바꾸었었죠. 아들에게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참된 행복이 있는 길이며 가치 있는 사명인지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고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가라.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아들이라면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 가운데서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알기에 담대하게 그렇게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하기 마련인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막상 고난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려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둘째는 애를 썼지만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까 하는 염려라는 두려움이죠. 이 두 가지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갈등이에요. 첫째, 고난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형통한 길을 가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사 형통은 신자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히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의 인생 처음을 마구간이라는 고통에서 시작하시고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온몸으로 가르치신 적이 있죠. 때문에 우리 역시 고난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주님과 닮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만사형통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과 마주하며 사는 신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불러요. 평안이라고 불러요. 삶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난이란 것에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이에 비례하여 우리가 만약 은혜, 즉 카리스와 사명이란 단어를 마음속에서 잃지 않는다면 여전히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놀라운 행복의 정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어떨까라는 염려라는 이름의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세우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날들을 우리는 눈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때로는 장애라는 그러한 이름의 고난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등에 짊어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평생 돌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의도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고난이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복된 실패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또한 자녀의 실패는 나의 실패이기도 한 것처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결코 그날과 그날의 눈물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일이 좌절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실패가, 단 한 번의 선택의 잘못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복 안에서 그날을 추억하며 기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러한 정서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려하십시오. 장래의 은혜를 고백하고 떠올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십시오. 그것이 힘에 부친다면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래도 힘이 부친다면 십자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은혜에 동참해 주신, 고난에 동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고난이 주는 모든 눈물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러분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저에 대한 주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때로 일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자녀가 실패할 수도 있으며,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낙심할 수도 있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둘 것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도무지 바뀌지 않는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가? 라는 좌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 은혜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다음없는 사랑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때로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나는 망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시각을 한번 저 푸른 하늘로 향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힘들지만 고난이 점철된 이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겠죠. 명절을 보내며 참으로 감사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다시 보았어요. 예전에 소개했던 나무야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리산을 두르고 맑은 섬진강을 품은 경남 하동군 위태리 무란골의 편백나무 숲과 그 나무를 돌보고 있는
2대 숲지기인 김동광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편백나무 숲은 김동광 씨의 아버지인 김용지 옹이 황폐한 조국 산하를 보고 일제강점기 일본 땅에서 멸시와 차별 속에 고물상을 하며 힘겹게 모은 돈으로 산 하나를 이렇게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1976년부터 40년간이란 긴 세월을 황폐한 땅, 그 옛날에는 이제 석탄을 떼고 나무 뗄감을 뗄 때이지 않았습니까? 석탄이 없으면, 연탄이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온 조국 산하가 붉게 물들었죠. 황토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보면 나무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붉은 이 땅만 보이게 돼요. 예전에 제가 파주에 사역한 적이 있는데, 파주에서 보면 이 저 먼 곳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산이 하나 보여요. 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래서 저것을 보면 저기는 북한 땅이구나 딱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엔 그랬죠. 그 황폐한 조국산하, 특별히 산에 이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나씩 심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려 40년간이나 36만 평에 45만 그루의 무성한 편백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일만큼 힘들었던 것은 이 나무를 지켜내는 일이었죠. 그래서 1대 숲지기였던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2대 숲지기인 이제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들도 여전히 그 산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베고 수관을 옥죄는 칡넝쿨을 제거하는 등 숲을 일구는 일은 매일 끈질긴 생명력들과 치열한 전쟁이었죠. 90세가 된 이제 거동조차 힘들어하는 일대 숲지기 김용지 씨와 그리고 숲의 현장에서 먹고 자며 나무를 돌보는 2대 숲지기 김동광 씨를 보며 저는 사명이란 단어가 떠올라. 사명이란 단어. 비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된 노동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멋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산을 사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꿈도 많았겠지만 그 젊은 청년이 지금은 노인이 될 때까지 산에 들어가서 살며 그곳에서 나무를 가꾸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백억을 주며 그 숲을 사겠다는 재벌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도 또 자신이 소유한 편백나무 숲 중 35만 평의 편백나무 숲 중 15만 평을 무려 15만 평을 하동군에 그렇게 기증하고 기부한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을 불평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파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행복을 신자가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가슴 속에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은혜와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실패 가운데서도 웃고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신자와 함께 하듯이 신자는 은혜와 사명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이란 단어 속에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명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은 사명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